할렐루야.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옆에 분을 보시면서 인사하실 때 당신은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이십니다.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이십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로 우리가 연합 예배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온 가족이 함께 예배할 수 있다는 것, 또 이 시간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는 것은 참으로 복된 일이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인 줄 믿습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아름답게 또 귀하게 건강하게 또 성장하기를 주의 이름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가지고 이 천국에서 큰 자라는 그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떤 교회에서 목사님이 한 어린이아이에게 질문을 하였습니다. 얘야, 여리고성은 누가 무너뜨렸니? 아이는 너무 당황하고 얼굴이 빨개져서 대답하였습니다. 목사님, 제가 안 무너뜨렸는데요. 마침 옆에 서 있던 교회학교 선생님이 어색한 표정을 지으면서 말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이 아이를 너무 잘 아는데요. 이 아이는 정직하고 예배도 잘 드립니다.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요. 절대 이 아이는 거짓말할 아이가 아닙니다. 여리고성은 진짜 이 아이가 무너뜨리지 않았습니다. 마침 지나가다가 그 말을 듣고 장로님이 말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여리고성을 다 수리해 놓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유머 중에 하나인데요. 여리고성은요, 히브리서 말씀처럼 믿음으로 7일 동안 걸어서 그 성을 취하였습니다. 무너졌습니다. 믿음으로. 구약성경에 나와 있는 여호수아서에 있는 말씀에 보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순종하였을 때 그 여리고성은 무너지게 된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여러분에게 순전한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깊이 상고할 때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 순박하고 순진한 믿음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는가? 하나님이 여러분을 바라보실 때 여러분은 어떠한 존재입니까? 빛나는 존재입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 순전하다라고 여러분들 삶 가운데 어린아이를 바라보셨을 때 하신 그 말씀처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제자들의 관심이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열심히 노력을 다하였지만 그들의 관심은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뜻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였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8장 1절 말씀에 보면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제자들의 관심은 별반 다른 게 없어요. 세상적인 것에 관심이 많이 있었습니다. 누가 서열이 높냐? 누가 높은 자리에 앉는가? 예수님께서는 오늘 제자들의 관심에 대하여서 책망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의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서 거룩하고 높은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인가부터 우리의 순서는 바뀌었습니다. 나의 왕국과 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면 예수님의 그 좌편에, 그 우편에 누가 설 것인가? 그 자리를 누가 차지할 것인가? 제자들도 서열이 있습니다. 그 서열에 누가 가장 1순위로 들어갈 것인가?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합니다. 그리하면 주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이 땅에 살아가는 풍성한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늘나라의 목표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골로새 3장 1절의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여러분, 우리는요, 높은 사람들, 좀 이름이 있는 사람들, 아니 위인전에 나올 법한 사람들이 그들 앞에서 좀 생각했을 때 오늘 그 자리가 빛나는 자리로 알고 있습니다. 저들 지위가 높아지고 대접을 받고 칭찬받는 그 명예로운 그 자리에 저들은 서 있는 것을 사람들은 즐거워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그 배경의 말씀에 보면 저들은 명예를 중요시 여겼습니다. 자신들의 명예를 중요시 여겼기에 자신들의 삶이 예수님의 말씀과는 동떨어져 있는 곳에 늘 가 있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원하시는 자리가 우리에게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역설적이게도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는 자신을 낮아지게 하는 그 자리라고 말씀합니다. 자신이 나타나는 자리가 아니라 자신이 감추어지고 섬기고 희생하고 베풀고 나누는 삶을 사는 그러한 자리가 오늘 주님이 원하시는 자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곧 십자가를 지고 희생하는 자리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일생을 살아가는 날 동안에 하늘나라의 목표를 두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힘써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 삶을 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오늘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가운데 세워두신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18장 2절에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이 말씀이 도대체 무엇일까? 우리의 성품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이라고 말씀합니다. 어린아이는요, 부모에게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부모의 말에 순종하며 부모의 가르침을 잘 받아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요, 어린아이의 인격은 존중받지를 못하였습니다. 너무나 미숙하다는 것, 불완전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높은 지위에 있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고 비천한, 사회적으로 중요시 여김을 받지 아니하는 그러한 자리에 있는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늘 무시당하는 위치였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는 죄 때문에 죄의 때에 묻지 아니하는 순수함이 있었습니다. 높은 지위나 권력을 탐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높은 자리, 높은 지위를 탐하는 그런 제자들 앞에 어린아이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리고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여기에서 너무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돌이켜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돌이킨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완전히 방향을 전환시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바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온전히 나의 죄를 버리고 잘못된 생활에서 죄악의 자리에서 돌이키라고 말씀하십니다. 방향을 잘못 잡은 사람은요, 이를 깨닫는 순간에 즉시로 방향을 바꾸는 것을 우리가 돌이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책망하신 이유는 천국에서의 그 서열이나 관심 갖는 그런 잘못된 태도에 대해서 지금 책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려면 여러분 우리는 돌이켜야 합니다. 죄의 길로 가던 그 발걸음을 돌이켜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여 새 삶의 자리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마음이 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코카콜라 그 창업자 아사 캔들러는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항상 술에 취해 있었고 의지력이 약해 금주 선언을 몇 번이나 했었지만 빈번히 실패하였습니다. 어느 날 술에 취해 귀가하다가 벼락 같은 음성을 듣게 됩니다. 자신의 본능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은 성공할 수 없다. 자신의 본능적인 욕구를 거절하는 사람만이 성공한다. 그 강력한 음성을 듣고 이 캔들러는 집에 돌아와 아내에게 그 말을 들려주었습니다. 그러자 아내는요, 그 시간에 남편의 금주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다라고 고백합니다. 부부는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였습니다. 돌이켰다는 거죠. 캔들러는 자신의 잘못된 행실을 돌이키며 영혼의 안식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알코올의 그 유혹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끄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의지로 끄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술을 끊었습니다. 그때부터 철저히 신앙생활을 감당합니다. 수입의 10%, 11조를 헌금합니다. 그 코카콜라 회사는 발전을 거듭하여서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요, 어린 시절에는 순수하다가 어른이 되면서부터 점점 순수함을 상실해 버리게 됩니다. 서로 큰 자가 되기 위해 다툰다는 것입니다. 질투하고 남을 모해하고 막 끌어내리고 서로 짓밟고 다투기도 합니다. 그곳에는 결단코 칭찬이 없습니다. 돌이켜 어린아이같이 순수한 모습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순수한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주님은 찾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돌이켜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처음 영접하였을 때,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 여러분은 어때였습니까?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폭포수의 은혜 가운데 찬송을 부르며 눈물 콧물 흘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말씀을 들으면서도 얼마나 감격하고 기도할 때 그 은혜가 여러분 넘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모르게 내 마음의 감동이 사라졌습니다. 은혜가 없습니다. 기쁨도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 순수한 열정과 헌신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나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입니까? 여러분, 교회에 나오는 것이 진정 행복합니까? 여러분, 예배가 기다려지고 정말 이 예배당에 올라오는 것 사모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 깊은 감사를 드려보셨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는 준비하고 예쁘게 단장도 하고요. 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그 시간, 기다리는 시간이 얼마나 행복합니까? 심장이 콩닥콩닥 뛰기도 하고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 성전으로 올라올 때 여러분의 심장이 두근거렸습니까? 심장이 뛰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주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설레임과 그 첫사랑의 은혜가 회복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느 대학생이요, 수련회 강사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의 인생을 변화시키는데 자기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삶을 드려야겠다라고 결단하는 한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그 본질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 수련회 강사 목사님의 마지막 말씀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청년을 바라볼 때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합니까? 그 청년은요, 하나님이 나를 보셨을 때, 자신을 바라보셨을 때 자기는 정말로 죄를 지은 죄인이고 그야말로 죽일 죄인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 사랑하는 자녀로 바뀌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자기와 같은 존재를 사랑해 주시는 것. 아무리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생각해도
바른 모습, 의로운 모습, 깨끗한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니 그곳에 감사할 따름이었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의 모습을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직분의 그 자리를 놓고 서로 다툽니다. 시기합니다. 화를 내고 모함하고 소리를 지르고 서로 가슴에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기쁨과 감사가 사라지니 쉽게 원망하고 불평한 그런 자리로 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켜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돌이키라고 말씀하십니다. 돌이켜서 처음 예수님을 영접하였을 때, 믿었을 때, 은혜를 받았을 때 그 모습으로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돌이키지 않는 사람들은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주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잘못된 것을 다 청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탐욕과 교만, 이기주의와 모든 죄악들을 온전히 내어 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그 보혈로 씻음을 받고 주의 말씀으로 재무장하여서 변화되어지고 새로워진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18장 4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여러분, 여기에서 나오는 이 낮추는 이라는 이 원어는요, 타페이노세이라고 해서 굴곡이 심한 땅을 평지로 만든다라는 뜻입니다. 굴곡이 심한 땅, 자신을 낮추는 겸손한 모습이 필요합니다. 어떠한 위치에 있든지 자기를 내세우거나 드러내거나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맨 끝에서 있는 자를 말합니다. 겸손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천국에서 큰 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린 아이들처럼 자신을 낮춰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에서 문제가 생기는 원인들이 무엇일까요? 높아지려는 우월 의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만함이라는 거예요. 철저히 낮아져야 한다는 거예요. 먼저 믿은 사람부터 직분자들까지 낮추면서 겸손히 낮아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낮아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9장 35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그렇습니다. 큰 자가 되려면 무사람의 끝이 되어야 되고 또한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6절 27절 말씀에도 같은 내용의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우리의 교만함을 버려야 되고 섬기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겸손히 주를 섬기며 나아갈 때 오늘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또한 우리를 세워주시 믿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섬기러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가장 큰 자이셨습니다.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낮은 자리에, 비천한 자리에 오셨습니다. 낮아지실 뿐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멸시 천대받는 그 비참함의 모습에 십자가에서 몸이 찢기시고 또한 벌거 벗긴 채 돌아가셨습니다. 가장 낮은 모습으로 주님이 섬기시고 희생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만물이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복종케 하셨습니다. 인간의 교만함이 무엇입니까?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자기 본분을 망각하고 잊어버리는, 하나님처럼 되려고 교만해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죄가 우리의 속 깊은 뿌리를 내리게 된 것입니다. 철저히 인간은 교만과 싸워야 됩니다. 내 자신이 교만하기 때문에 이 교만을 깨뜨리지 아니하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철저히 깨어지고 낮아져서 겸손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만하면 어떻습니까? 함부로 말하는 거예요. 교만하면 어떻습니까? 함부로 죄를 짓는 거예요. 교만하면 방자히 행하고, 교만하면 문제를 일으키고, 교만함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겸손한 자라는 어떻습니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남에게 기쁨을 주고, 평안을 주고, 사랑을 주고, 위로를 주고, 용서를 주고, 문제를 해결해 주고 회복하는 그런 은혜를 가져다 줍니다. 교만한 자는 그 반대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남을 무시하고 짓밟고 함부로 대하고 결국은 공동체를 파괴시킵니다. 야고보서 4장 10절 말씀에 보면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주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난 죄인입니다.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알 수 있는 것은, 바리새인은 스스로 자기에게 의로운 자라고 자기를 지칭합니다. 나는 불의한 자와 같지 않습니다. 나는 도색한 적도 없습니다. 간음한 적도 없습니다. 이 세리와도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세리는요 감히 하늘을 우러러보지 못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자신이 주님 앞에 겸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6절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아이를 존중히 여기지 아니하는 것, 자기의 목숨을 가볍게 여기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작은 자 하나라도 실족하게 한다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목에 달고 바다에 빠지는 것이 낫다고 말씀하십니다. 연자맷돌을, 우리 목걸이를 상상하시면 돼요. 큰 돌이 목에 메어서 깊은 곳에 빠진다. 오늘 우리가 교회에 출석한 어린아이 하나라도 마음의 아픔을 주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어린아이들이 하나님 나라의 미래와 교회의 미래를 책임지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는 실족시키는 사람에게 화가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실족시키는 사람은 신체 기관의 그 멀쩡함을 유지하다가 지옥에 갈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범죄한 손, 범죄한 발을 찍어버리고 범죄한 눈이 죄를 범하면 눈을 빼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지옥에 가는 것보다 낫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오늘 약한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일, 사람을 실족시키는 일을 범죄의 수준으로 취급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어린아이 하나를 세워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시골의 작은 성당에서 한 아이가 주일 미사를 돕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잠시 한눈을 판 순간에 제단의 포도주를 바닥에 다 쏟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화가 난 신부가 소년에게 이 바보 같은 놈, 다시는 이곳에 오지 말아라 하고 소리를 쳤습니다. 또 다른 한 성당에서도요, 한 아이가 주일 미사 준비를 하다가 비슷한 실수를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의 신부는요, 아이를 따뜻한 눈길로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괜찮다. 나도 어릴 때 실수가 많았단다. 너도 커서 신부가 되겠구나. 세월이 흘렀습니다. 성당에 쫓겨난 이 아이는요, 공산주의 국가인 유고슬라비아에서 가장 강력한 전쟁 정치를 실행했던 조셉 브로스 티토 대통령이 되었고요. 격려를 받은 다른 한 아이는요, 미국의 유명한 대주교 훌턴 쉰이 되었습니다. 이 어린아이에게 마음의 상처를 주는 일, 실족해 하는 일이 바로 범죄의 수준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어린이를 향한 무시나 무조건적인 허용은 곧 아이를 향한 범죄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부모와 어른들은요, 착각 혹은 욕심이 아이를 향하여 죄를 지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0절 상반절에는요,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여기서 말씀하는 업신여기지 말라. 작은 자는요, 제자들 앞에 세워져 있던 어린 아이와 같은 존재를 뜻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4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은요,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들이 매우 귀하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또한 오늘 본문 말씀 5절 말씀에도요,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접한다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환대를 넘어 자녀를 사모처럼 받아들인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오늘 천국에 들어가기 위하여서 어린아이들처럼 순수함으로 연약한 자들을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말씀 앞에서 제자들은 서로 다투는 거예요. 누가 높냐? 서로 서열을 정하기 위해 싸우는 것입니다. 그 아이들을 향하여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저들이 생각할 때 세상적인 부와 명예를 가진 사람이 자신들의 친구라고 생각하지만 오늘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주님 보여주십니다. 진실로 주님을 사랑한다면 연약한 자, 비천한 자, 그들과 함께 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섬기는 종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외된 형제들, 어린아이와 같이 연약한 자들의 그 친구가 되어주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린아이, 이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어린아이와 같이 그 순수하고 또 단순해지는, 또한 어린아이와 같은 그 삶을 본받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처럼 되어야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어린아이들과 같이 순수한 믿음으로 돌아가지 아니하면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높아지려는 마음이 있습니까? 그 마음을 버리고 어린아이들처럼 자신을 낮추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보잘것없는 이들을 섬기며 영접하며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